한 사람에 대한 평가는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을까? 그 사람이 어떤 직장을 갖느냐, 연봉이 얼마나 많냐, 또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을 정확하게 평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언제냐면 그 한 사람이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 죽은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온전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장례식에 조문 오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기억하느냐, 이게 그 사람의 인생의 평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또 죽음의 순간에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서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 또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그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무엇 때문에 삶을 사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짊어져야 될 모든 형벌을 대신 다 짊어지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상태의 그 상황 속에서 그 모든 행동 하나하나, 그 모든 말씀 하나하나는 고통에 못 이겨서 하는 말씀과 그런 행동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되어진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마지막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또 주변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모든 행위들, 이 모든 것들은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한 것들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진다는 것, 이것은 시편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고, 예수님의 겉옷을 찢지 않고 제비 뽑아 한 사람이 갖게 하는 이것들도 결국은 레위기 21장 10절 말씀에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라는 말씀을 응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이 찢기지 않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레위기의 말씀처럼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예수님은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성경 말하고, 대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용서받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대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바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대제사장의 옷은 찢지 않는다라는 레위기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옷도 찢지 않고 제비 뽑아서 나눠줬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하나하나가 구약에서 예언된 그 말씀과 하나씩 하나씩 짝을 맞춰서 일어나고 마치 퍼즐을 하나씩 맞춰서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어디서 완벽히 맞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벽한 퍼즐이 완성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역할을 이 땅에서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상태에서 일하는 모든 일들, 이것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아니 구약을 통해서 예언된 하나하나의 모습, 그 하나하나 순서대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통스럽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돌발적인 말씀을 하시고 돌발적인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조차도 이미 구약에서 이야기된 것들을 하나씩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없죠.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소개된 요한만 남아있고 남은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죠. 오히려 그 자리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여인들. 이 여인들은 제자들처럼 드러나게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는 않았어요. 드러나게 다니지는 않았지만 언제나 그림자처럼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에요. 이 여인들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지는 않았지만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 자리까지 지키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보여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에요. 결국 끝까지 주님 곁을 지켰던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 번째 목격자가 되고, 그렇죠? 그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십자가 곁에 서 있던 여인들 가운데 누구도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 마리아도 계셨잖아요. 여인 중에 자기의 육신적인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아니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그 마리아를 끝까지 사랑하는 요한에게 부탁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서 완벽한 하나님이시면서 완벽한 사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또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도 육신의 어머니를 끝까지 돌보게 하는 그 모습들.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니까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해면에 적셔서 예수님의 입에 대어 주었다. 시편 69편 2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시편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모습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의 이 모든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하나씩 성취해 가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의 이 과정들, 구약에 예언된 것을 하나씩 성취함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완성해 나가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인간이시면서 참 하나님이라는 그 모습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해대고 자신의 행동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 남은 일이 무엇인가, 이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을 때 이제 다 이뤘다는 거죠. 이 다 이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 갚았다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죄인들은 그것을 지불할 힘이 없어요. 여력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그 죄값을 치르지 않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어떤 형벌도 우리는 받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뭐라고요? 다 갚았다. 우리가 갚아야 될 모든 죄값을 다 갚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케 된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주눅들거나 그 죄 때문에 얼거매거나 그 죄 때문에 종노릇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케 된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가 진리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길이고 예수님께서 진리시고 예수님께서 생명이시고,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지니 그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그 십자가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신 이 사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죄악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죽음 앞에서 나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죠? 우리 사람들은 다 연약해서 우리가 살아온 길 하나하나를 되돌아보면서 나는 내가 해야 될 모든 일을 다 이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늘 부족하고 좀 더 시간이 필요하고 좀 더 뭔가가 필요한,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날마다 부족한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다 이루었다, 이건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쉬셨다, 그렇잖아요. 다 마치시고 다 이루시고 쉬시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이 말은 뭐예요?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제 다 이루었다. 그 정점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는 십자가. 그러기에 십자가는 우리 죄에 대한 마지막 뭐가 되는 거예요? 마침표. 마침표는 뭐예요? 마치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 모든 죄에 대한 마침표. 더 이상 이 죄의 문제 가지고 우리를 고소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없도록 예수님께서 마침표를 찍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처럼 죄인들을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요. 예수님만 다 이뤘다 할 수 있지 어떤 인간이 다 이뤘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이유가 뭘까? 바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예수님이 성취하신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된다.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낸 적이 없다. 예수 외에 다른 길을 우리에게 보낸 적이 없다. 그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할 때 내가 길이다 이 말은 여러 길 중에서 하나의 길이 아니라 오직 한 길밖에 없는 그 길. 그래서 영어로 쓸 때는 더라는 정관사를 씁니다.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하나밖에. 진리. 내가 그 진리다. 세상에 많은 진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만, 다른 영어로 말하면 only라고 써요. 오직 예수님만 길이고 오직 예수님만 진리고 오직 예수님만 생명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 없다는 거예요. 다른 구원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예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구원자가 있으면 다른 거 믿으면 되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를 준 적이 없다. 그래서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아니 니네들은 왜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간다고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 아니 불교를 믿든 뭐를 믿든 누구나 다 자기가 믿는 거 믿으면 되는 거지. 왜 교회 다니는 너희들은 왜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하냐? 말이 되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셨다고. 세상 어디에 우리의 죄값을 갚아준 또 다른 누가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신 분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살려 주신 분이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일한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이루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요. 그분이 다 갚아주신 그 은혜 우리가 받았으니까 나는 행복해, 나는 구원받아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이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사명이 있다는 거죠. 진리를 찾아 헤매는 수많은 사람들 그렇잖아요. 불멸의 생명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 영생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만이 영생의 길의 주인이시라는 것, 예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영생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고난주간 이 한 주간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고난일, 그 당일이라고. 그래서 전통적으로 오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한 끼는 금식을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길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 끼 정도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금식하고 그 한 끼의 식사비는 헌금해서 다른 이웃들을 돕는 사랑의 헌금으로 많이 사용해 왔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만
그 당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이 슬픔이고 예수님의 죽음이 절망이고 끝나는 것 같았지만 사실 우리는 그 결과를 알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우리는 지금 알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해도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도 몰랐어요. 장사 지내고도 몰랐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왔는데도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과 기쁨, 그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런 말이죠. 절망하고 두려움 속에 빠졌던 제자들,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다가가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평강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을 향한 온전한 감사, 찬양, 이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구약의 선자를 통해서 계시된 일들을 어떤 누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하나님의 뜻과 구약의 예언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증거가 뭐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이사야가 그렇게 표현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봐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 어린 양은 뭐예요? 이 제물이에요, 제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 오늘이 바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날. 오늘 하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이 음성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내 모든 죄값을 다 해결해 주시고 갚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그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